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23편 말씀은요, 시편 1편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시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23편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전반부는 목가적으로 흐르고 있고 후반부는 갑자기 원수로부터 승리가 선포되는 그런 불연속적인 어떤 흐름이 극적인 감동을 배가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상당히 목가적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참으로 서정적이고 잔잔하고 평온함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는 느닷없이 이 목가적인 분위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원수가 등장하기를 시작하고요. 또 갑자기 6절에서는 그 원수로부터 승리가 주어지는 그런 극적인 감동, 역동적인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시편 23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의 전반부, 후반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없죠.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말씀을 대부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나를 의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우린 그렇게 이해하죠. 이러한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뭔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 말씀의 이해가 필요하겠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순탄치 않았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계속 사무엘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주에 다윗의 죽음을 살펴보게 될 텐데 다윗의 삶에는 물론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봤더니 죽을 때까지 다윗의 삶에는 고난과 시련이 연속되고 있더라 하는 것이었어요. 어릴 적에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마저도 없는 자식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제사장이 와서 기름 부을 받을 자를 찾는데 형님들 7만 다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남은 8번째 다윗은 소개도 안 시켜줘요.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아들 하나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 막내 어린 다윗에게 그 힘든 양치기 일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양치기를 하면서 맹수들의 숱한 공격을 받았을 텐데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린 녀석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후에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이제 군대 장에 오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윗의 사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그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위를 죽이는데 온 일생을 바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압살롬이 맞이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형제끼리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지 않습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요, 다윗의 인생은 부족함 투성이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기막힌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한 다윗의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 악몽 같은 시간들이었겠는가. 만일 내가 다윗이었다면 감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는 않았겠다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과 결핍은 늘상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쉽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만일 이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 지금보다 더 부족해질까봐 지레 겁을 먹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나마도 여호와가 목자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자꾸 되뇌이고 뭔가 주문을 걸어줘야 그나마도 채워질 것 같은 그런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습관이 우리 안에서 은연중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윗은 일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의 삶에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그가 얻은 세상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신 그 자체가 다윗에게 만족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이 목자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맹수들이 공격할 때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던 목자된 다윗 자신의 삶이 투영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그 양들이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양들에게는 지들이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들이 선택할 수도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양들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이 양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는 모든 것을 양들을 위해서 행하죠. 설사 양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라도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을 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왜? 나는 목자여봤거든요. 그러니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어떤 분인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영혼이 소생하는 길, 의의 길은 여러분 어떤 길일까요? 그냥 좋은 길이겠죠? 뭔가 살아나는 이야기니까 좋은 길 아니겠어요? 평탄할 것 같고 순적할 것 같고 안전하고 풍성한 길이 될 것 같은
그런 길일 것만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영원히 소생하는 길과 의의 길로 가기까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여호와가 목자 되어 주시는 사람들의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환난고난 고통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과 풍파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근거 없는 기대를 한단 말이죠. 어렸을 때 그렇게들 많이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해야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기기도 해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문제, 내 풍파, 내 어려움을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히 소생하는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해야 됩니까? 내 문제 해결받고자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왜 봉사하고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를 우리 모두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분부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혼자만 지어져 가라 하십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나날이 성숙해져가는 그 성도들의 섬김, 아름다운 손, 정성 어린 우리의 마음, 그리고 열심히 피땀 흘리는 열정적인 성도의 발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것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이 분부하신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말하자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어려움과 풍파를 이길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니야. 그 뜻은 잠시 넣어도 그건 너의 인간적인 생각이지 너의 그 지혜보다 나의 미련함이 훨씬 크단다. 내가 생각하는 바는 이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자꾸만 내 뜻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질 때 지금 고난의 현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기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 고난을 이기는 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분명히 이기게 하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닌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영원히 소생하는 의의 길을 가자면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목자 되신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의의 길임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급반전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무수한 고난의 현실과 싸우는 삶 가운데서 이제 다윗의 인생에 봄날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의 식탁을, 왕의 상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원수들이 두 눈 뜨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왕의 만찬을 차려주신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제 원수들 앞에서 왕의 밥상을 받아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께서 베푸시는 상은 밥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냥 뭐 상장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미 승리의 기름이 머리에 부어졌다 그러죠? 네. 눈앞의 원수들이 더 이상 해코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쿠아리움에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를 가봤는데 그 수족관의 그 유리가 그때 한 60cm, 80cm 이렇게 됐다 그래요. 예, 아시아 최대였다고 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총을 쏴도 뚫리지 않는, 웬만한 포를 쏴도 깨지지 않는 그런 두께 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원수들이 창칼을 들고 막 으르렁대리고 있는데 그런 유리로 딱 가로막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이 원수들이 나에게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창으로 아무리 찔러도 그냥 보이기는 보이는데 뭐 해를 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심지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뭐예요? 왕의 진미를 열심히 맛보고 있는 거죠. 맛있겠지? 먹어볼래? 메롱 놀리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넘치는 잔을 들어 올리면서 야 건배하자 막 이렇게 막 놀려대면 그것이 원수들에게는 얼마나 능욕과 치욕거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아브라함 품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가까운지요.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구덩이 안에서 정말 괴로워 미치겠습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나사로를 통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생각할 때는 저 천국에서 지옥이 그만큼 가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죠? 찍어서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를. 진짜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는 게 맞아. 예, 이러면서 놀려요. 아브라함이.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이쪽 저쪽 왕래가 안 되거든. 다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로 딱 가로막히거든요. 열심히 도망치는데 양 옆은 협곡이에요. 협곡이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뒤에선 누가 따라와요? 이스라엘 대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따라 막 이제 우리는 살았다고 나왔는데 아니 웬걸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네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애국 군대가 코앞까지 따라왔대요. 바로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있는 거예요. 엎어지면 코 닿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데요. 여러분 홍해가 한순간에 쫙 갈라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한순간에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동풍이 밤새
밤새도록 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근데 동풍이 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서편. 서편이 불면 이스라엘 백성 쪽부터 갈라져서 막 건너가겠는데 동편부터 바닷물이 갈라지니까 밤새도록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군대와 대치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밤새도록. 자, 생각해 보세요. 바로 뒤까지 쫓아왔다는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국 군대와 밤새도록 대치를 할 수 있었을까? 자,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실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아멘. 항상 이스라엘의 앞에서 인도하시던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이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맨 뒤로 이동하셔서 애국 군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으신 거예요. 다 보였을 거라니까요, 여러분. 유리로 딱 막았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닿을 곳인데 애국 군대가 넘어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약이 바짝바짝 올랐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왕의 상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쾌한 승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러 패야만 통쾌한 승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승리로 끝날 것만 같았던 이 분위기에 이제 활용점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목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숱한 고난과 풍파를 겪으면서도 여호와의 집에서 영주할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 주어지지 않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영주할 처소가 있잖아요. 그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저 괜찮아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발을 닦았다고 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예수님 발을 닦을 때요.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았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 옥합 이것이 정말 비싼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하느냐면은 이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대요. 이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면 일당 노동자가 1년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자 가룟 유다가 격분하는 거예요. 노하는 거예요. 막 짜증을 냅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것을 이렇게 허무하게 낭비하느냐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유다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유다는요. 그게 진심일까요? 유다는 돈 맡은 자였잖아요. 그 돈이 욕심이 났던 거예요. 그걸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입마에 포켓할 텐데 전도사님 계신 데서 콩글리시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룟 유다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고 쓸 수 있겠어요.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오병이어 기적대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만 5,000명. 4인 기준 잡으면 2만 명이라고요? 그러면
그 2만 몸 먹이는데 어느 정도가 필요했는가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 그 기사에 보면은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몇몇 먹여요? 3만 명 먹일 수 있는 큰 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되려 가룟 유다를 나무라시죠. 가만둬라. 어찌하여 여인을 괴롭히느냐?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원수 같은 유다의 목전에서 지금 여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밥상을 이 여인에게 차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여인을 정죄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어떠한 원수의 공격으로도 그녀를 해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지금 막으시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이 지금 여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늘 예수님을 모시고 있던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한 주님의 죽음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전 재산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세요. 라는 뜻이 아니겠죠? 깜짝 놀라셔서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몇 분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나도 함께 죽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죽을 텐데 나에게 향유옥합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향유옥합 깨뜨린 것은 여인이 내 자신을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그 삶에 동참하겠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여인이 닦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계속 엎어져 있을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인이. 그죠? 고개를 딱 들 거 아닙니까? 고개를 들자 그 귀한 향유가 여인의 머리를 타고 온몸으로 흐르겠죠. 그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나 예수님께 내 모든 것 드리기 위해서 깨뜨려서 닦아드렸는데 오히려 그 향유 나에게 덮어주시네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인은 자기를 깨뜨려서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녀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영원한 부활로 그 여인을 초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인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부정하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항상 부족함이 많죠, 우리는.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강청해서라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신앙이 우리 주변에 더 많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왠지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버려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끊어내고 잘라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오히려 의롭지 않은 길에 서 있는 나 자신이 발각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해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 아닌가. 주의 말씀이 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식품회사를 크게 하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식당에다 이제 그 자재 납품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 번 이제 식품 뭐 관련 법으로 한 번 징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걸린 거예요. 유통기한 이거를 조작해가지고 걸린 거예요. 근데 그분 이제 부모님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세요.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이번에는 실형이 불가피해요. 실형이. 대표들은 실형을 막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우리를 좀 안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막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막 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변호사를 아주 잘 능력 있는 변호사, 정관 변호사를 써가지고 5천만 원 해결을 받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대요.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실형 살아야 될 거 5천만 원 해결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거기다 갖다 붙이느냐고요. 실형 살 일이 있으면 실형 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다윗은 자신의 최악의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는 값비싼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부족함이나 만족함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여인은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그 옥합을 깨뜨리면서까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향기로운 기름으로 넘치는 잔, 왕의 밥상, 이런 것들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탐닉하는 그런 종교적, 이기적인 종교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들어올리는 왕의 밥상과 잔을 바라보면서 이를 갈며 탄식하는 그들의 원수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좋은 일, 기쁜 일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고난과 풍파가 우리 삶에 더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좋은 일, 기쁜 일은 한순간이에요. 아무리 기뻐도 좋은 일은 빨리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고난일지라도 왜 이렇게 그 고난은 오래 가는지요. 그렇죠? 그만큼 고난은 주님과의 깊고 오랜 교제를 누리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교제 속에서 성도는 비로소 내 삶의 고난이 사라지는 그것이 만족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 만나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는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이 부족함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이미 왕의 진미를 받아먹고 기름으로 넘치는 잔을 들어올리며 승리를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원수가 여러분은 절대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로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이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들과 성도 사이에 깊은 구렁텅이를 만드셨고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영원한 홍해가 열리는 그날까지 원수들을 막아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난과 맞서 싸우는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세상아, 내 교회를 가만둬라. 어찌하여 괴롭히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으시고 그것을 이겨내시는 모든 과정이 주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과 싸우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잠잠히 말씀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배를 채우시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그 감동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성도의 존재를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근거가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성도의 현실, 이 현실을 나에게 허락하심에 여러분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